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찾나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령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선이고 최고이고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지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솔직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나를 반기시는 때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반기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반기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곳 새벽 예배에서 기도할 수 있고 출퇴근할 때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반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도 물음표를 던지시지만 확신하는 기도에는 느낌표와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의심하며 응답해 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조차도 때로는 사무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원래 염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염치 없이 시시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시도 때도 없이 울부짖으며 염치 없이 자기의 필요를 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도 염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그 과정이 추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좋은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부수수하고 또 흐트러진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인은 여전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인자, 하나님은 많은 사랑과 많은 긍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내치시지 않고 너무나 반갑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친구처럼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체험하는 신비한 공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고 깊은 기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9절에 나타난 시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시인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하나하나를 도와달라고 친밀하게 간구를 하고 있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이 문제를 속히 응답해 달라고 재촉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 멀리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문제가 주님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신뢰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떠들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다정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하면서 위로받고 공감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를 돌이켜 보니까 참 많이 기도가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다 커버려서 그리고 너무나 과묵해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다정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과묵한 상남자처럼 그냥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저에게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했던 그 옛날의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그리고 연인처럼 다정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인처럼 다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미주알, 코주알 다 고하고 연인처럼 다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기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죠.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도 시간이 들고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최고의 상담을 해주십니다. 언제나 찾아가도 최고의 상담을 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시인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주의전을 향한 열성,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비난과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으시죠? 저 역시도 상처받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20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의 상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에는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쓰리 쓴 초를 마시라고 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시인의 마음이 상하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사람인지라 상처가 분노의 기도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밥상을 올무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평안을 덫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인간적인 기도를 합니다. 시인의 기도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죠. 인격이 참 훌륭하신 여러분도 때로는 이렇게 거친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이 참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과연 목사이고 내가 성도인가?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분들을 위해 쉽게 축복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성령의 뿅망치로 그들의 뒤통수를 때려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뒤끝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 게 사실 인간적인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를 보면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솔직한 기도에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바뀌니까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막혔던 우리의 가슴이 뻥 뚫려서 그때부터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시편이 보여주는 기도의 스펙트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고 풍성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대적하는 공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분노의 기도도 담고 있습니다. 왜 시편은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한 기도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인정하시고 또 알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상하고 분노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시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시인의 기도는 개인적인 분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새 주님께 맡기고 있는 기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4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얼핏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기도 같지만 주의 분노, 주의 맹렬하신 노, 주의 공의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원수들의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의와 주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길 테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주체가 되어달라라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 동시에 주의 공의와 주의 분노가 더 큰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분노하고 한탄하고 넋두리 하는 것 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복수, 최고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차분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분노까지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성, 그리고 쓸개를 먹고 초를 마셨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였던 모든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인의 모습과 같이 그 누구보다 깊은 수렁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심한 모욕과 술취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있으셨고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사망의 문을 닫으시고 부활과 생명의 문을 열으셔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고난받을 때 아파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용서와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도우심을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들, 그리고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정한 연인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